안녕하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서 음성 포교를 하는 오늘은 좋은 날의 정률입니다. 요즘 서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97세 시골 할머니가 쓴 책인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할머니가 매일매일 쓴 일기를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할머니가 자식들 다 키워놓고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한 글자 한 글자를 배워서 매일매일 그날의 일들을 일기로 적은 것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짧은 글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제는 저녁에 테레비를 틀어놓으니 가요 무대가 나온다. 그런데 사랑방에 새끼 꼬는 노래가 나오네. 그 노래는 막내 돈보기가 잘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노래가 나오니 갑자기 돈보기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자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잠들기 전에는 늘 보고 싶다. 예쁜 말로 쓴 글도 아니고 화려한 필지도 아닌데 그야말로 그냥 툭 하고 내던진 것 같은 그런 말, 그런 글들인데 이런 글들이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읽어봤는데요. 바로바로 책장을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할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쓸쓸함과 삶의 무상함, 허무함이 묻어나서 가끔은 목이 메이기도 하고 마음이 턱 하고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그런데요. 우리 불자님들도 시간 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좋은 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좋은 날 2년 초대석에 오늘 모실 분은요. 참불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이죠. 많은 참불가를 대할 때마다 이분의 손이 또 거쳐가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시는 그런 분. 그리고 언제나 활력이 넘치는 그런 분입니다. 작곡가 조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좋은 날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불자님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열심히 작편곡을 하는 지휘자 조영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에서도 제가 참불가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불교 음악 하신 지 참 오래되셨죠? 30년 가까이 되죠. 그렇죠. 저하고 인연이 거의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불교 음악 30년 정도 하시면서 물론 지휘자라고 조금 전에 인사를 하셨는데 작곡을 참 많이 하셨어요. 몇 곡 정도나 하셨는지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는 670곡 정도 됩니다. 어휴, 그렇게 많은 곡을 대단하세요. 정말 그런데 맨 처음에 그럼 부처님하고 30년 전에 네. 어떻게 인연이 되셔서 이렇게 불교 음악을 하시게 되셨는지. 제가 모태 신앙이에요. 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불교를 믿는 분들은 예전에 이제 빌어서 난 자식 맞아요. 뭐 이렇게 한데 대부분 다 불만이 돈 못 살아요. 저도 그런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외산면 충청도 외산면 무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서 이제 100일 치성을 드렸다고 하셔서 제가 작곡가 협회장 때 네. 거길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사실 부처님한테 좀 항의를 하러 갔어요. 무슨 항의를 빌어서 하러 놨으면 좀 잘 살게 해주시지. 네.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하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연문을 들고 들어갔는데 눈물이 핑 흐르는데
그것이 부천연읍에서 환희심이 아니고 네. 우리 어머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백일치성을 드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래 앉아서 한없이 울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네. 그러다 문득 이제 존상을 올려다 보니까 여기가 금방이 이렇게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에 네. 아 부처님, 제가 부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작곡하고 작사하고 노래하고 편곡하고 이런 것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하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은 3분의 1만 제가 먹고 살겠습니다. 3분의 1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3분의 1은 불교 음악에 봉사하겠습니다. 괜히 저 혼자 부처님한테 말씀으로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와서 집에 왔는데 한 6개월 후부터 번뜩 참불가를 써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아세아레 꽃다사를 찾아가서 제가 이를 얘기를 했어요. 잘 알지도 못했는데 그걸 전문하는 사람하고 근데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 쓴 것이 부모 은중경, 금강경, 반야신경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처음 쓴 것이 음반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자꾸 음반을 만들 기회가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정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불교 음악을 하시기 전부터 일반 음악 작곡을 하시고 계셨나요? 네, 제가 원래 이제 연주를 했었는데 연주를 하면서 이제 대중가요 그러셨어요? 작곡가 협회 회장을 네. 88년도 올림픽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운이 안 닿는지 참불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작곡가를 히트하면 참불가 안 쓰겠죠. 보이지가 않았으니까. 네. 그런데 히트를 못했어요. 히트를 못하고 임기를 끝나고 나와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부처님하고 하셨던 약속을 지금까지 한 몇 % 정도 실천하고 사셨다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100% 이상을 제가 실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선생님과의 인연이 된 지가 거의 30년 정도 되는데 항상 그런 행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제가 참 보기 좋았거든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불교 음악을 하시고 작곡을 막 하시고 그리고 첫 앨범은 몇 년 있다 나오셨어요? 첫 앨범이 92년도쯤 첫 앨범이 나왔고요. 그럼 88년도부터 예, 불교 음악을 안 했죠 그때는. 그때는 안 임기 하시고. 끝나고 나와서 시작을 나와서. 했으니까 이제 4년 후 해서 바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첫 음반 나왔을 때 요즘 속세말로 대박 치셨나요? 아니요. 그때 당시 이제 그 만들고 바로 불자 가수들 10명을 데리고 말하자면 지금 조항조 씨니 장미화 씨니 진미령 씨 뭐 이런 분들 해서 집안 책값을 들여서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름 가요예요. 오리지널 네. 참불가가 아니고. 네. 그래서 불교 방송국이 생기고 그때 음반들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그렇죠. 거기서 참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음반 시장에서는 한 장도 안 팔려요. 왜?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하나의 음반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과 돈과 네. 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거 한다고 했을 때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어떤 일을 했는데 집 두 채 값이 들어왔어요. 돈이 네. 집 두 채 값이 들어왔는데 제가 참 친한 친구가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반을 줘버렸어요. 반을 주고 이제 반을 가지고 집에다 이제 감춰놔 돈을 우리 저 집사람 몰래 감췄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밤이면 잠을 못 자요. 뭐가 부스럭 하면은 도둑놈이 들어오는 줄 알고. 그 돈 없어질까 봐요. 현찰뭉치를 갖다 놨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한 일주일을 가니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내가 집 두 채가를 벌었는데 그 값은 내게 주었고 한 채값도 있는데 이걸 내가 부처님하고 약속같이 내가 저 불사에 쓰겠다. 근데 주로 시장에 나가 보면 변변한 음반 하나가 없으니까 내가 좋은 음반을 좀 만들고 싶다. 하여튼 쾌히 승낙을 하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감사하네요. 거기서 3개월분 생활비만 딱 떼어주고 네. 그 돈을 가지고 만든 것이 불자 10대 가수들을 데리고 만든 음반이에요. 그러면 그때 나왔던 첫 앨범이 지금 요즘에도 그렇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불교 음악이나 불사나 저는 무엇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바치는 걸 것이고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하나씩 알려지고 이 음반으로 하여금 다른 여러 사람들도 투자를 해서 나보다 더 좋은 음반, 더 좋은 찬벌가를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놨다 하는 걸로 저는 만족을 느낍니다. 맞아요. 저도 1집에서 7집까지 이제 음반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판매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음악 활동을 하면서 내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렇게 뭐를 욕심을 내고 하면 오히려 더 네, 맞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이 지금 불교 음악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직접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이 선생님이 어떤 곡을 쓰셨나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쯤에서 우리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 하나 듣고 싶은데 어떤 거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님을 따라 날고 싶어라. 님을 따라 날고 싶어라. 예. 누가 노래한 걸로 들을까요? 합창곡입니다. 합창곡이에요. 네, 성림사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어요. 네. 성림사 합창단의 음성으로 님을 따라 날고 싶어라 함께 감상해 보시고 그 다음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네, 성림사 합창단의 아주 맑고 고운 목소리로 들어봤는데요. 아주 편안한 느낌이 드는 멜로디네요. 제 음반에도 우리 선생님 곡이 몇 곡 있는데 선생님 곡은 이렇게 쉽게 금방 따라할 수 있는 멜로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곡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림사 합창단 주의하신 지 오래되셨죠? 20년 좀 넘었죠. 한 사찰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20년을 넘게 하면 완전히 가족과 같을 네, 것 가족이에요.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저기 이렇게 찬불가 500, 600여 곡 이상이나 이렇게 작곡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영감이 이렇게 팍팍 떠오르셨나요? 제가 삶을 참 험하게 살았어요. 15살부터 혼자 서울에 와서 혼자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갇힌 걸 다 겪어봤어요. 네. 근데 저는 어느 날 어떤 때 이렇게 나이가 돼서 생각하면 아니 부처님이 날 여기다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시켰나 하는 생각이 내가 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서 좋은 곡들이 나오지 네.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노랫말을 갖다 놓으면은 일단 노랫말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 주인공이 빨리빨리 되니까 그 곡에 맞는 곡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는 시간은 좀 길지만 쓰는 시간은 2, 3분이죠. 그렇게 짧아요. 근데 네. 지금까지 이렇게 써 놓은 곡들 600여 곡이나 이렇게 이 곡은 좀 마음에 안 들다. 아니면 이 곡은 정말 20년이 지나도 너무 마음에 와 닿고 아끼고 싶은 그런 곡이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네. 이세를 만들어 놓으면은 다 귀여워요. 해놓고 보면 나름대로 다 이쁜 데가 있고 네. 그렇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어느 곡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어필이 되는 곡들은 거기서 다 불리워지고 어필이 안 되는 곡들은 사장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더 안쓰러워요. 이렇게 작품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어떤 곡에 대한 징크스라든지 아니면 나는 찬불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철칙은 꼭 내가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 혹시 있으신지요? 예, 제가 갑자기 단원들한테 들은 얘기들인데 이게 징크스죠. 네. 꼭 제 곡을 보면 한풀이 하는 데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꼭 한풀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 곡이 높아요. 그리고 또 맞아요. 음이. 그래서 그거는 음폭이 이제, 선생님 곡이 높낮이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말을 들었어요. 들고 혼자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아니지, 내가 이 곡에다가 내 한풀이라면 안 되지. 나를 위한 곡이 아니고 대중들을 위한 곡인데 해서 다시 마음 먹고 그 후로 그러니까 한 3년 후부터 이제 3년 전부터 나온 곡들은 좀 편안합니다. 네. 대중분들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이제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래서 작품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위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이것이 힘을 합해서 그래서 이것은 참 합동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오히려 선생님의 그런 중간 우리 음악가들이 말할 때는 클라이막스라는 그런 한풀이를 섞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노래를 더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 수 있어서 저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그게 좋은데 요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그냥 명상음악처럼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흘러 가는 것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 작품 활동 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시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아, 그러세요? 네, 좋은 시를 만나기가 좋은 시를 만나면 누구나 다 작곡가들은 다 좋은 곡이 나옵니다. 근데 시가 좋은 시가 안 나오면은 좋은 곡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특히나 우리 불교계에는 작사가가 없습니다. 몇 분 안 계셔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 시. 이게 좀 다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안 와요. 네, 작사를 나오면은
작품료를 주고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예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인재 발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은 좋은 날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불자님들 좋은 글 쓰셔서 우리 조영근 선생님께 예쁜 찬불가 만들어 달라고 한번 연락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쯤에서 우리 선생님 곡 하나 더 들어볼까 하는데 가수들과 이렇게 작업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잊혀지지 않는 좋은 추억? 조항조 씨하고 좀 거의 무명일 때 만났거든요. 네, 네. 그 아세에 들어가서 이제 계약을 시켜주고 이 곡을 했어요. 이걸 했는데 불자가 아니니까. 아, 네. 자꾸 거부감 내려고 참 녹음실에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인가 녹음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반 불자가 됐어요. 아, 네. 너무 다행이네요. 네. 선생님께서 불자를 만드신 거네요, 그러면? 곡이 만들었어요. 아, 노래가? 그래서 휠이 나오는데 저도 취입을 시켜놓고 보니까 참 좋아요. 네. 지금도 제가 가끔 들어요. 그러면 네. 가슴이 쨍하고 막 위에서 부처님 사진 부르면서 노래를 하는 거 들어보고 너는 대성할 수 있겠다 했더니 대성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는 찬불가를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조항조 씨 이 곡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느낌을 받으니까 조항조 씨 목소리로 어떤 곡을 들려주실 것 같은데 이쯤에서 우리 선생님의 찬불가요 조항조 씨의 어떤 노래 선택하셨는지. 자비하신 님이시여. 네, 조항조 씨의 목소리로 자비하신 님이시여. 님이시여 함께 감상해 보시고 그리고 또 감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아 그래 조항조 씨가 그렇게 불자가 아니었는데 불자가 됐네. 아 너무 좋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는 것도 허공에 뜬 한 조각 구름이요 가는 것도 허공에 뜬 한 조각 구름이요 이 몸이 태어난 것은 주어진 운명이라 마음이 저리도록 세파에 시달렸네 님이시여 님이시여 자비하신 님이시여 이 중생에 갈 길을 알려주시오 번뇌와 험한 생각을 버리고 이 한 몸 다 바치어 가신 길을 따르렵니다
네, 독특한 조항조 씨의 목소리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멜로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활동하시는 거사님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찬불 가요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어린이 찬불가도 참 많이 작곡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 어린이 찬불가 작곡해 놓으신 것들이 지금 시대에 과연 얼마만큼 쓰여지고 있는지 이 시간을 빌어서 뭐 어린이 찬불가에 대한 홍보를 해주셔도 좋고 그런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네, 문제는 어린이 찬불가를 만들고 뭐 영상을 만들고 해도 부를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요즘 아이들이 예. 불교 유치원 같은데 없으니까요. 그래도 불교 좀 몇 군데 있는데요. 안 되거든요. 네, 많지는 제가 않지만. 스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네.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제가 중앙승가대학교가 옛날에 저 고려대학교 옆에 있을 때 네, 제가 저녁에 낮에 시간을 한 달에 1시간씩만 주면은 스님들에게 노래를 지도를 해주겠다. 안 된대요. 그러겠죠. 근데 저녁에 가서 광고 붙여놓고 대자보를 붙여놓고 보고 오는 사람들 저녁에 가서 노래 가르치고 기타 가르치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법당에서 기도 끝나고 바로 법회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꼭 시간을 10분만 달라고 그래요, 스님한테. 그래서 10분간 노래를 가르쳐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바로 법회에 들어가보다 노래하고 마음을 좀 경건하게 하고 법문 듣는 게 더 좋거든요. 네. 좋은 거는 타전기 하는 것도 우리가 가져다 우리 걸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어린이 노래도 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제가 곡을 쓰기는 108곡을 썼어요. 108곡을 썼는데 중간에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한 70여 곡 하고는 못했어요. 지금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다 보내줬는데도 안 가르쳐요. 책도 보내도 다 보내줘도. 네. 그래서 이번엔 제가 그 영상을 만들었어요. 노래방 같이. 그러셨어요? 노래방 기가 같이. 네. 한번 그 자막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움직이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여기저기 좀 따가지고 네. 어떤 건 간혹가다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못 움직이는 게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CD로 해서 노래를 배우고 책을 보고 배우고 그걸 틀어놓고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노래 한 곡을 배우면은 교리를 하나씩 배우기 때문에 얘들이 그걸 배우면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본대요. 네. 엄마 합장은 왜 해요? 근데 사실 합장은 해도 합장을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합장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들이 교리를 배우게 된다. 그럼 엄마들이 절에 올 수 있는 확률이 참 높다. 자기 아들 유치원 갔다 와가 자꾸 물어보고 대답하니까 말 대답을 해줘야 돼. 말 대답을 못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좀 효과를 좀 노리려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뭐 유치원이 몇 군데가 돼야죠. 그러게요. 우리 스님들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네, 부분. 저도 네. 앞으로 불교 유치원에 계시는 스님들께 네. 많이 좀 권장해 보라고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제가 선생님이 이력을 보니까 중간에 좀 이 음악 쪽하고 관계없는 그런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모델을 하셨어요. 정말 예. 의외이긴 한데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셨는지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시장이 좁아서. 그렇죠. 그리고 선진국 같이 우대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도 아주 별로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술하는 네. 사람들한테. 뭐 이제 클래식도 좀 낫지만 역시 클래식도 그 매년 수백 명씩 나오는 그 인재들을 활용을 못 해요. 맞아요. 예. 해서 우리 쪽에서 지금 하는 것도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는 뭘 할까, 5년 후에는 뭐 할까, 이걸 저는 항상 그걸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네. 그래서 합창단을 그만두는 걸 제가 65세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할까 생각한 것이 CF예요.
그래서 CJ 홈쇼핑 가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때부터 되신 시작을 거예요? 했는데 네. CF를 한 42편 찍었어요. 많이 찍으셨네요. 네. 저도 언젠가 TV에서 선생님 뭐 나오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CF를 이렇게 찍고 이제 너무 많이 찍으니까 얼굴이 너무 팔려가지고 네. 제가 한 3년을 쉬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쉬고 이제 재활동하려고 요즘 네. 다시 사진 촬영하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 연세 좀 많으시지 않으십니까? 보편적으로는 신혼사를 빼놓고 얘기하니까 29살입니다. 근데 그렇게 연세랑 상관없이 이렇게 원동력이 넘쳐 흐르는 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제가 살 목표가 120살이에요. 그러실 것 같아요, 평균 충분히. 수명이에요, 120살이. 그 재수없으면 150살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 한 너무 늙어버리면은 친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만 이제 사귀입니다. 40대, 50대. 지금도 운동 계속 예. 하시지요? 축구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연세에 정말 6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러신데. 감사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부처님과 인연이 된 지 30년이 되셨는데 아직도 내가 이런 부분은 더 하고 싶다 그런 것이 있으신지요? 예. 불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나와 있는 현존의 찬불가를 진짜 숙고해서 이것을 아주 좋은 음악으로 해서 시리즈로 만들어서 CD 한 장 하는 데는 한 1,000원이면 자켓까지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원가로 해서 신도들에게 막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집에 가면 집에 가서도 틀고 또 차에서도 틀고 해서 찬불가 보급이 활성화돼서 법당에 가면은 우선 찬불가 노래 부르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싶은 것이 제 마지막 인생의 목표입니다. 제가 선생님 목표 뭐가 있어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바라는 가장 하시고 싶은 그런 일이네요. 선생님의 그 발언이 꼭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을 이렇게 저와 같이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행복하죠. 네. 네, 가슴에 두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네. 이런 말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들어가서 불교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네. 더군다나 전국에 있는 우리 합창단 보살님들이 아상을 절대 버리고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모든 걸 바쳐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들어서 조금씩이라도 교화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맞아요. 전국에 계신 우리 음성 포교사 합창단 불자님들 정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포교사인데 내가 말로써 업을 짓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상을 내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불자는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조용근 선생님이랑 함께한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선생님의 곡 하나 더 청해 듣고 싶은데 어떤 곡 들을까요? 네, 이건 선시의 노래인데요. 네. 의천대사에서 이제 해놓으신 곡을 김병걸 씨가 역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4분의 3박자 느린 곡으로 했는데 그 노랫말 내용이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별가. 이별가 누구 목소리로 들을까요? 하윤주 씨. 네. 우리 조용근 선생님이 곡을 붙이신 노래 하윤주 씨. 하윤주 씨의 이별가 들으시면서 오늘 선생님께 감사한 인사를 이렇게 서로 보이진 않지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득 법정 스님의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나서 그 말씀으로
맺을까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애초에 그 하나마저 잃게 된다.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마저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우리 불자님들 풍성하게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베풀 줄 아는 그런 불자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길,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번 해주시면 풍성한 마음으로, 풍성한 베품으로, 풍성한 포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역시 좋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네, 성불하십시오. 떠난 줄 알고 그대여 승부마저 떠난 줄 알고 그대여